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참 끈덕지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교회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대구시에서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나 도서관도 일시 운영을 좀 이렇게 쉬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해서 우리 교회도 도서관과 카페를 오늘부터 한 주간 일단 형편을 봐서 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그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태국에 있는 김익만 선교사님 방콕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병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유세진 석선아 선교사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현지에서는 이제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국내로 이렇게 귀국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보통 상황보다는 좀 더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잘해왔지만은 평소에 지키던 방역 어떤 기준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참 그동안에 벌써 입추가 지났고요. 그동안에 10계명 다 살펴봤고 사도신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 살펴보고 나면 추석 전에 사도신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추석 그 주간에부터 주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원래 핵심 강독이 다 끝이 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모르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158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56페이지부터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에 대한 믿음이 이어지는 바, 이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씻음과 거룩함을 찾아야 한다고 기록된 것은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한, 여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것들은 성령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한 달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구원은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부의 택정하심, 성자의 십자가의 순종, 그리고 성령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성령께서 참 고집센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여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항상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갈등도 있고 또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구원의 감격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배당에 올라오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100%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것들도 있고 힘든 일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여전히 많지만 나하고 심지어 잘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와요. 야, 교회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되죠. 아이고, 내가 교회 안에 좀 부담스러운 일이 많은데 막 때로는 대표 기도도 하기 싫고, 아이고 나 막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막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이 10년, 2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겁니다. 10년, 20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시험이 없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갈등,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쉬지 않고 봉사와 헌신과 기꺼이 형제 자매들과 손을 내밀어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은 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예배가 없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납니다. 아이고, 예배 뭐 맨날 드리는 거 안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참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성령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것이 사도가 의미하는 바로는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겠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그가, 그 다음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선물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선물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뭐 이렇게 택배 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물건 우리 집 앞에 그냥 갖다 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각양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라 양심에 새겨질 정도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양심에 새겨질 정도로, 마음의 비석에 각인될 정도로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열매가 나타날 정도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각양 은사들을 우리의 양심에
새겨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부에 대한 믿음과 성자에 대한 믿음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믿음이 덧붙여지는 것은 타당한 바,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얻어진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역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 내가 성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왜 그렇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한 번만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컨디션이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신앙이 안 좋으면 우리를 떠나가 버리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강같은 평화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성경이 그에게 돌리는 모든 직무를 기억하고, 여기 이제 직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증거에 따라 그에게 나오는 모든 혜택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부가 그의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점에서 밑줄을 그으십시오. 참 좋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은 뭐죠? 성령을 통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총 전체가 성령의 활동임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직무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기독교 강요 1장 신지식에 성령의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참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될 때, 조명된다는 건 뭡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도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어둠에 거했구나,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줄 때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할 때만이 비로소 살아의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을 많이 오해했거든요. 성령 그러면 병 고치고 방언하고 자꾸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병 고친다, 방언한다. 성령을,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너무 한 부분만 자꾸 바라본 거죠. 성령의 진짜 중요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 그것이 성령의 중요한 직무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때로 설교 듣다가, 때로는 성경 읽다가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 가사가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역사한 거죠?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서 초기에 이제 1998, 99년도 IMF 때 사택이 없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옥상에 가건물을 구청에서 철거해라, 철거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많이 물게 되니까 목사님, 부수고 새로 짓는 한이 있어도 이거 빨리 철거하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빨리 제출을 내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십니다만 그때 우리 성도들이 1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택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택 짐 옮겨 놓을 데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 누가 와서 좀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힘이 들 때 제 마음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저를 붙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100사람이 와서 위로한다 해도 마음을 잡을 길이 없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직무를 한번 볼까요? 역시 기독교 강요 신지식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요. 성령의 직무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다거나 새로운 종류의 이론을 만들어내어 한번 받아들인 복음의 교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확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는 유치부 때부터 수백 번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매번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확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때로는 처음 듣는 말씀처럼 신선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때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도 은혜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의 직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설교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각양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각기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직무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하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성령을 통해서 그는, 제가 넘버를 이렇게 1 해놓은 것은 좀 요약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는, 성령은 그의 모든 업적을 창조하고, 성령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에도 참여하셨고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유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나마 지금도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유지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활기를 주는 것.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좀 침체하다가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이 붙을 때가 있죠, 그죠? 활기가 막 생기고 봄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내 신앙이 다시 막 꽃이 피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활기를 주는 것, 이것도 뭐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하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그는 그의 모든 신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고 이끄시며, 소명이죠. 이끄신다는 건 인도하시는 거죠. 또 그를 의롭게 하고 칭이죠. 또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 종류의 은혜를 그들을 풍부하게 하고,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냥 우리 이렇게 신앙이 건강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한 신앙, 100배의 그런 역사, 이런 걸 가져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신다. 제가 이렇게 종종 보면 요즘은 이제 100세가 넘은 분들 중에도 아주 강건한 분들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었는데도 강연 활동도 하고 아주 꼿꼿하게 서서 걷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노령에도 영육간에 강건하는 역사는 다 성령의 은혜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이처럼 강건하는 역사로 이끄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성령의 활동이고요, 성령은 창조와 보존, 활기를 주는 그런 역사들,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는데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한다. 강건하게 되는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우리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빛과 물과 불로 설명을 합니다. 빛을 1, 물을 2, 불을 3, 이렇게 편의상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는 분이다. 성령은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빛을 비춰줍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함을 소유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바. 그래서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역사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역사, 깨닫게 하는 역사.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역사는 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하늘나라의 보화와 그의 조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어 그것을 응시하게 하는 머리라고 정당하게 불릴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어떤 때는 보정과 인장으로 불리는데, 이는 그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으로 인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빛입니다.
성령은 신자들 가운데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길을 잃지 않고 여전히 달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령을 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정은 책임지는 게 보정이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도움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 합니까? 보정이 되신다, 인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는데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이역만리 타국에 보내면 참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거기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친한 친척이 있다면 뭐 아무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가 딸 보내면서 자네만 믿고 보내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처럼 이 험한 세상에 우리의 보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신자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15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어떤 때 그는 진리의 서성, 빛의 조성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셈이라고 기록된다. 바로 그가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되죠? 성전은 깨끗해야만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자기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기 차를 운전하면 아무래도 편안하죠. 그렇죠. 근데 만일 남의 차를 좀 빌려서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조심스럽죠. 왜?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하고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이 육체를 나 자신을 위해서 결코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157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입니다. 이번에는 물입니다. 물. 바로 그가 우리에게 물을 되어 비옥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종종 물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성령을 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물을 되어 윤택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초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관리를 잘 안 되면 그냥 금세 뭐 며칠 만에 그냥 잎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아주 잎이 윤기가 있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물들이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없으면 이내 시들어 버리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성령이 우리를 비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다음 구절들에서처럼 말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또한 나는 불모의 땅에 물을 뿌릴 것이며 메마른 대지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 모든 목마른 자를 불러 생수를 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것과 관계된다. 하지만 성령은 이따금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효력 때문에 이렇게 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주님이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맑은 물을 약속하시듯이 말이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북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나중에 생명의 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 흐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의 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 생명의 활기를 전달하시는 바, 이런 이유로 그는 기름과 기름 부음이라고 불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령을 말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메마른 땅과 같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옥해지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여유가 있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뭐 특별한 설교 말씀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신자들은 뭐 교회 안 나와도 설교 말씀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땅이 메말라서 모든 식물들이 죽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상으로, 또 제한적이지만 현장 예배로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탐욕의 악덕을 불태우고 소멸시킴으로써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는 불이라고 불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태우는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쁜 마음, 또 상처받은 것, 또 좋지 못한 습관, 미움,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것들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를 태우듯이 성령의 불로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 이것이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이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바로 그가 우리의 탐욕의 악덕을 태우고 소멸시킴으로써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는 불이라고 불린다. 바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해서 살지 않고 그의 감동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의 은혜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은 눈먼 정신과 사악한 마음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참 차를 운전하다가도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참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그냥 찬송을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식어진 마음, 낙심한 마음에 다시 불을 일으켜 주는 것, 불을 일으켜 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높으냐 막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가 참 신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물로, 그리고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는데 이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 성령은 어떻게 임하죠?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했고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기도 했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몇 명 안 돼도 뜻이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도 남남이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 남남이 됩니다. 평생을 저 친구하고는 평생을 갈 거다, 그래서 생각했던 친구하고도 때로는 등을 돌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야,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죠?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 다른데,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여전히 하나 될 수 있죠? 유지될 수 있죠? 그것은 지금도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각기 개성이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령은 교회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걸 누구를 속였다고 말하죠?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인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이 드러내시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 또 성령을 해방하는 일, 또 성령을 거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한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성령을 이끌리는 일이 얼마나 유익하며 필요한지 드러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조명, 우리의 중생, 모든 은사의 전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모든 축복의 효력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진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메마른 땅처럼 내 인생이 황폐해질 때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빈들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처럼 물을 충분히 되어서 우리 영혼을 비옥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더러운 것, 고쳐지지 못한 것,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성령이 불로 역사해서 그런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식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고 오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부족한데, 교회가 이처럼 연약한데 오늘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또 믿음 잃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늘까지 달려오게 된 것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사막처럼 항무지처럼 심령이 메마를 때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식어진 마음에 다시 사랑의 불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순종하며 또 성령을 해방하지 않으며 또 성령을 속이지 않으며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푸른 초장교회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